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7장입니다. 7장은 미가서의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익을 추구하는 삶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익을 추구하면 살지, 너희들이 되게 악하게 살지, 이익만 되면 뭐든 상관없는 그 삶을 살잖아.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기에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어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악해요. 부지런하게 악을 해가면서 매복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해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내 이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 되면 뇌물의 재판관이 되죠. 내 이익에만 같은 사람이 권세자가 되면 욕심의 권세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는요, 가장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가시 같은 사람, 이 인간관계를 하는 건 자기 수를 찌르는 어리석은 행위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데 저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서 자기 이익을 얻을까? 그것이 경제적인 이익이건 정서적인 이익이건 사회적인 이익이건 이익을 얻을까라는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끌어안는 것과 같은 짓이죠. 상처받기 위해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웃을 믿을 수가 없고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친구를 의지할 수가 없고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가족의 원수가 되죠. 그렇죠? 가족이 모여 있는데 다 이 가족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어머니로부터 내가 좀 얻어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으로부터 얻어낼까? 아내로부터 얻어낼까? 형제로부터 얻어낼까? 다 그러고 있는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접근하는. 네가 가족이니까 날 돌봐라. 네가 가족이니까 날 위로해라. 네가 가족이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네가 가족이니까 날 기쁘게 해라. 즐겁게 해라.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게 원수가 되는 길이잖아요. 이런 원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악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니?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 건 좋지만 틀린 거고 선하게 사는 건 싫지만 맞는 거야. 아니에요. 악하게 사는 게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게 나의 삶과 서로의 삶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걸 왜 하니 도대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이런 선택을 해왔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된다? 결단하고 변화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과도한 문제의식에 대한 체념과 싸우십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사람들이 한동안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요? 라고 하다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이구 나는 망했구나 라고 극단적으로 가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 때는 이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나지 하고 빨리 깨닫고, 이렇게 살아서 큰일이 났을 때에는 야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려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거 망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사탄은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가 떨어졌을 때는 야 너는 끝났구나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 톤을 정확하게 반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아온 걸 알았어요. 내가 잘못해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기다려야죠.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내 옆처럼 생각했어요. 내 아래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 의견은 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요? 라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러러봤는데 안 되던걸요? 내가 함부로 살았던 그 긴 세월은 생각을 안 하세요. 시간을 가지셔야죠. 우러러보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죠.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칠 거라고 얘기해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조롱하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죠. 너 잘못됐더니 그렇게 됐구나. 이런 나를 비평하고 평가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하던 음성. 현재 나만 갖고 나를 재단하며 넌 여기가 끝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왜? 나는 다시 일어날 거니까. 어둠에서 있다가 빛으로 올 거니까. 주께서 마침내 나를 인도하신 걸 내가 경험할 거기 때문에 이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과도한 좌절. 회개와 좌절이 달라요, 여러분. 과도한 좌절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를 우러러 기다려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경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단락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뭐다?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면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과 함께 시온을 세우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시고 그 의미 있는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나를 또 누리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에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버티면 행위의 열매대로 황폐해지는 땅.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부지런히 악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네? 황폐하네? 나 뭐하고 산 거지? 부끄러워하며 떨며 두려워할 거야. 뭐하고 산 거지? 사실 저렇게 살아야 됐던 거였구나, 인생을. 너무 부끄러운데? 떨며 두려워하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에 가지 않고 이 결과에 이르고자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선 게 아니라면요, 이 날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날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결과 이렇게 나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전체의 결론인 거죠. 미가서에서 계속 얘기했죠. 너희 가운데 네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 은혜의 서정 속에 참여하는 은혜로운 삶이 있어.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라라는 미가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잘못한 것이다. 여전히 너에게 은혜의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선택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것이면 그렇지 않으면 후회의 결과가 있을 것이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결단해라 라는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 미가서 7장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데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미가가 막 찬양을 해요. 맨 마지막에. 맞아. 이건 뭐예요? 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좀 봐봐. 너무 좋은 분 아니냐?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봐, 마음을.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랑을 느끼면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밖에 없을걸?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허물을 지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를 기뻐하시고 성실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타깝게 보시면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적용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고 적용하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기회가 이제 핵심이겠죠. 이 두 번째 단락이 이제 7장의 가장 특징적인 단락이니까. 오늘이라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었구나.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 그럼 거기 늦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기 전에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 물론 더 좋았겠지. 하지만, 이렇게 돼버렸구나라고 하는 거기도 어디다? 기회의 땅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넘어졌잖아요. 어둠 속에 앉아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넘어져 버렸어요. 어둠 속에 처박혀 버렸어. 여기가 끝이에요? 아니죠. 여기도 기회의 땅이다. 여기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여러분 잠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다림과 마침내. 내가 하나님을 우러르며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마침내. 여러분 마침내에 담기는 시간 있잖아. 마침내는 꽤 오래 기다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전히 기회라고 생각하되 잠깐만 하면 버튼 누르듯이 회개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우러러보면서 주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마침내 한참 기다린 거잖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 속에서 일으키시고 나를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여전히 있다는 것들이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복음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두 번째죠. 그럼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님 붙잡고 있어봐. 그러면 뭐 경제적인 것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선택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선택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서 전체가, 이건 미가서 전체 결론이겠죠. 이 두 가지를 계속 제시하잖아요.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가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는 종류의 삶은 뭐예요? 자기 원함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난 이걸 갖고 싶어. 이걸 이루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어. 원함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매진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땡큐. 그래서 마침내 이익을 성취해. 요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참여해.
이걸 인생의 라인으로 생각하고 이 인생의 레인에 올라가. 여기에 참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해요? 부끄럽고 두렵고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결국엔 나 뭐하고 살았니? 열심히 해서 손에 뭔가 쥐었는데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황폐하단 말이야. 나 고작 이걸 얻으려고 내가 내 인생을 매진한 거야? 네? 이게 황폐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산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살면 이걸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쵸? 높고 높은 그 시온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성장시키시고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동참하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 걸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이 각 사람에게 각 공동체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 이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에 인생은 이렇게 살지 말고 여기에 참여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려고. 구원받으려고 성장하려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려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선택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걸 선택했으니까 버튼 누르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내가 회개하고 이걸 선택하고 꽤 많은 시간 동안 매진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 내 인생에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며 그날을 누리게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게 이제 묵상입니다. 마치 적용. 개인적인 적용은 그냥 복음을 얘기한 기쁨이 이제 제일 크고요. 미가서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마음으로 어떻게 사실 제 마음으로는 진짜 미가서를 이번 주까지는 복습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너무 미가서 말씀이 좋은데 나음 가도 좋겠죠. 근데 이게 이게 권을 이렇게 막 소선지선 한 권 한 권의 메시지가 무거운데 이게 장이 짧다 보니까 빨리빨리 너무 아쉬운데 미가서에 좀 더 젖어 있고 싶은데 어찌됐건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적용은 전 마지막 절을 좀 많이 묵상하고 적용했어요. 여러분 이게 좀 길었지만 사람한테 이런 사랑을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한테 먼저 너무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맨날 막연하게 생각하시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한심한 놈이라는 걸 노출했어. 근데 그때 얘 사실 이 모양이었네? 하고 딱 손절하고 야, 너 이게 똑바로 해. 너 이게 문제잖아. 이렇게 뭐 지적질하고 내 반대편에 서서 혹은 내 세네 계단 위에 서서 야, 일로 기어 올라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옆으로 찾아와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고 내 부족함을 좀 같이 감당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좀 회복된 다음에는 뭐예요? 나랑 사랑하는 걸 너무 기뻐해. 그러고 싶어서 나를 막 회복시키는 거야. 날 너무 사랑해서 나랑 함께 사는 걸 너무 기뻐해. 그리고 나를 성실하게 사랑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불쌍하고 그런 거에서 내가 이제 내 관계, 이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상처 주고 함부로 행동하고 해서 관계를 망치는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서 이 사랑의 의미를 딱 회복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그걸 기뻐하고 성실하게 사랑하고 그 사람 내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누리셔야 해요. 이 사랑을 누리면 뭐가 찾아와요? 내 인생에 여러분 돈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나를 만족하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뭘 가져? 안정감이 찾아오죠. 큰일은 없겠잖아요. 하나님 돌보시지. 그럼 뭐가 사라져요? 욕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죠. 여러분 사람이 만족이 없으니까 뭐 돈 있으면 뭐 있는 줄 알고 욕심을 부리고요. 내가 안정이 안 되니까 무서우니까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원함으로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려움과 욕심이. 근데 그게 뭐를 통해서 없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없어져요. 그래서 사랑이 답이에요.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마음 회복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용은 정말 이 사랑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사랑의 만족과 안정을 누리시면 좋겠다. 저도 그냥 오늘은 이 사랑의 만족과 안정,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하는 것들 좀 묵상했습니다. 미가서 너무너무 아끼는 책인데 잘 전달됐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쉬워서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도 좋은 아침,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